교회는 인생살이에 유익한 정보나 지혜를 주기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6장 40절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의 뜻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시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며 떠나버립니다. 설교가 어렵다며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다시는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버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7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이때부터 그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서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것이고, 이런 당신을 꼭 믿어야만 한다라는 진정성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즉 대속의 죽음을 틀림없이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6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절대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요한복음 6장 설교 길어봐야 2번, 3번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거 20번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랍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살을 먹고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시는 것, 거기에 영,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정신을 가진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부른 것만으로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돼지는 밥만 먹여놓으면 만족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밥만 먹여놓으면 딴짓 안 하고 말 잘 듣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북극의 곰도 배만 채워놓으면 아무것도 안 잡아먹고 강아지도 안 잡아먹고 마치 애완견하고 놀듯이 같이 놉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단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배만 딱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를 채워지면 영화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해야 되고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합니다. 여가 생활을 해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하지만 배가 채워지고 여유로운 삶을 정신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것으로 다 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많은 것을 다 갖춘 최상류층이 되어도 만족을 못해요. 저는 압구정에 사는 부부를 알고 있어요. 1년 소득이 20억이 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원이 5시간 이상 한 번 자는 것이 소원이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새카만해요.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유명 정치인의 자식들이, 탑스타들과 그 자녀들이 이 마약 중독과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 갖추었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왜 더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인간은 결코 몸과 정신의 평안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증명인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감을 못해요. 왜?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결혼하면 힘들다. 힘들어도 나는 아니겠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여유를 가져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진정한 결핍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저 내가 금수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고 내가 건물주가 되지 못해서
내 삶이 만족함 없이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제 죽게 되었네, 이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결핍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인간은 부귀 영화와 풍요로운 정실생활로도 결코 만족되지 않는 내면의 블랙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영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즉 인간은 몸을 가진 신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신이에요. 몸을 가진 신.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육감과 정신적인 만족을 넘어 더 근본적인 기쁨, 참된 평안, 짐승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인간만이 마약에 취해요. 알코올 같은 것에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영적 기쁨을 채우려고 뒤틀려진 시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시도로는 절대로 인간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영적 만족은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인간의 영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자녀로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을 때만 영적으로 사람이 온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을 만들어낸 위대한 현자 혹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설파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정신사를 풍요롭게 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제 아무리 보석 같지만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사상적인 뛰어난 스승들일 뿐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었고 그러기에 죽음의 저주를 풀지 못한 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인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서 주님은 죽음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부활로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62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있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신이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거대한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는 태워져 서말 가웃, 즉 4말 정도 되는 사리가 몸에서 나왔고 이것이 아시아 일대의 수만 개의 사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그의 몸을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부활절은 기독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무덤도 없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고 그러지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시신을 남기지 않았고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긴 것은 오직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뿐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오늘처럼 당신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과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들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의 영과 당신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의 말씀들은 단순히 책 속에 글씨로 존재하는 캐캐묵은 사상이거나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지금처럼 제가 전파하고 가르칠 때 이 말씀에는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바꾸어 버리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음의 불신과 교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듣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구주 되심이 믿어지게 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스스로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64절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와 당신을 팔자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끝내는 배반할 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한 3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닌지. 예수님의 공동체 12명 속에서도 있었고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너 아냐? 잘해.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고 끝내는 배반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주님은 쫓아내시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무척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자를 어떤 기준이나 제한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의 범위나 인격 기준을 말씀치 않으셨어요. 그가 술집에서 오든 도박장에서 오든 감옥이나 매음굴에서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 앞에 주님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온 사람들이 살인자이든 사기꾼이든 강도이건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어 있는 한 주님은 당신의 광명한 빛 아래서 깃든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스스로 나가서 목매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목매어 죽었지만 나머지 그보다도 못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시적에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해 지원을 했습니다. 제 사촌형이 해병대 기습특공대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해병대 기습특공대에 지원을 하고 하사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룡대로 옮겼지만 제가 있었을 때는 대방동에 해군본부가 있었습니다. 해군본부에 가서 제가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체력도 좋았고 깡다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사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기록부를 보던 면접관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를 못 갔습니다. 그만큼 제 삶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0여 년 전에 해병대는 뭐였지요? 개병대라 부를 만큼 꼴통들이 가는 부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해병대에서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저는 말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를 교회가 받아주었고 신학교가 받아주었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제 생활기록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 생활기록부를 요구했다면 저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신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 새 사람 됐냐? 예, 새 사람입니다. 그럼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야간으로부터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든 거침없이 갑니다. 제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그걸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다. 제 신학교, 신학대학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 우, 수 완전히 달라진 제 생활기록부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술집에서도 나이트클럽에서도 대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 곳은 절대 안 가고 좋은 곳만 제가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6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이 주님께로 옵니다. 여러분이 발이 있어서 온 거 아니고, 여러분이 엄마가 가자고 해서 온 거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곳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곳에 내가 당당하게 온 사람 하나도 없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책 잡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다 인과관계 속에서 여러분 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부름받을 때는 저만 인간 말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쇳덩어리만 모래 가라앉는 게 아니라 작은 모래알도 가라앉아요. 모두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사람들로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죄인이고 부정적이고 의심도 많은 사람들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오직 중요한 사실은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속 머물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불어일으켜냅니다.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모두 성령님께서 변화와 새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를 않고요, 주님을 팔아먹을 자들로 전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쫓지 않는데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자신의 영혼에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또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목사님의 설교가 쟁쟁거리지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대학원을 들어가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지 않으면 어디서도 인생을 다듬을 데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운명이 변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딸들로 변하는 곳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왜 떠나지 않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입으로 전한다고 해서 제 철학이나 제 사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난 2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제가 전하는 설교에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속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병대도 떨어졌다고 고백했듯이 저는 제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도 변변히 못했고요, 인격도 실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다혈질이고 못난 인격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만큼 목회하고 자녀를 4명이나 둔 가장으로 영육간에 제법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몰라요. 아멘 해주면 설교가 더 뜨거울 텐데. 여러분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저를 일찍부터 아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제 아내가 저의 변화되고 부드러워진 모습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잘. 사실이에요. 이는 저의 무익한 육신의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닌 살리는 영,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졸업한 지 34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걔네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고맙다, 네가 목사가 되어서. 또 한 친구는 나는 믿겨지지 않았단다. 그런데 오늘 네 얼굴을 보니까 너 정말 목사 맞구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담배 끊었니? 그럼 끊었지. 34년 동안 담배 끊었다. 너 술 안 먹니? 그래도 한 잔만 마셔라. 맥주는 술이 아니란다. 야, 나 안 먹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네가 나 담배 가르쳤잖아. 네가 나 술 전도해 놨잖아. 그리고 너만 쏙 빠지냐? 그랬어요. 빤히 쳐다보며. 꼽냐? 그럼 너도 끊어. 너도 이제 예수님 믿어.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도 네가 가르쳤잖아. 내가 그렇게 전도를 잘했냐?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하나 보다. 예,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34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저와 하나님을 모르고 술을 섬기는 그들과 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나는 쟤보다 공부도 못했고 쟤보다 좋은 부모님도 못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더 행복하고 더 여유로운데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저를 하나님 더 선하게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어제 오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집에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살찌우는 유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에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헛된 것을 사랑하며 의심과 불신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자기 식대로 적당하게 선 그어놓고 밀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결국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신이 쭉정이 같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까지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 시간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당신은 자신을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면 여기 계시지 못하는데 왜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 자신을 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신데 왜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책감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의심이 당신을 음침한 곳으로 끌어내릴 때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죄보다 더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당신이 의심하며 방황하며 뺀질거리며 수년, 십수년, 수십 년의 세월을 낭비할 때 인간 말종이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지옥에 가깝다고 느끼고만 있을 뿐 구원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한 없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왜 굳이 목사님은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좋은 남편 안 되고 나는 왜 좋은 아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내가 엄마에게 끌려다니는 신앙, 이런 신앙 말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왜 생각 안 하십니까?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제한 없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되어온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것도 변화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 세월 속에서 끌려가다가 마지막 죽음이 딱 찾아올 때 그때서야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저는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하나님의 예정설과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버럭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택한 자가 아니라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모두 헛일 아니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가 택한 자가 아니라고 자기를 가정을 합니까? 왜 그런 최악의 가정을 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은 최악의 나쁜 가정을 하고 나쁜 선택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는 최악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불어 넣어야 할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가능성을 선택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의 구원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수술하면 성공할지 살지 50%라고 해도 췌장암에 걸렸어요. 당신 수술 성공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수술해요. 수천만 원을 없애면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기 위해서 수술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은 1%의 가능성이 아니라 99%의 가능성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생명의 말씀은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부활은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개병대에서도 거부당한 쓰레기가 하나님의 군대의 나팔수가 된 것도, 30여 년을 군대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의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갈등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말고 죽어가는 내 인생을 영원한 반석에 올려놓을 딴 방법이 있습니까? 왜 미적됩니까? 왜 눈치 봅니까? 왜 언제까지 간만 보시리 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 스스로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 제외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존전 앞에서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든다면 내 인생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일구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목사로서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친히 빌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5마디를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니 안심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저함과 불신이 뿌리 뽑히고 오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 새 생명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